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별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음성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시를 잘 음미하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아멘 하기는 그렇지만 참 좋은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읽을수록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 들어 눈이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저는 요즘 참 이 식구가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내일 모레면 환갑인지라 어느새 눈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약간 뿌옇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시력도 시력이지만 눈이 많이 침침해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많이 어두워진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책을 읽을 때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세월의 야속함도 느끼죠. 그리고 세상이 하도 탁해져서 뭔가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참 우리 인생이 우울하죠. 그러나 오늘 시인의 표현처럼 비록 예전보다 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별이 보이는 것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의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새삼 느낄 때가 많고요.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도 발견하고 또 성찰의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의미를 많이 쌓아가게 되는 것 같고 삶의 지혜도 젊을 때보다는 훨씬 많고 깊어지는 것 아닌가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소중한 거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안에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어느덧 생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뭐 패션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의 외모, 스펙 같은 것들을 많이 보았다면 이젠 마음이 이쁜 것, 그 마음 씀씀이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까 야곱이 말한 것이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그런 말 했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척이나 와닿는 그런 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 별이 많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울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팍팍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별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받은 은혜의 복음을 따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자기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별을 보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설교를 하는 대목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에서 건지어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죽음의 세력 앞에 사로잡혀 있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베드로가 당당하게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이 별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구나. 죽음의 세력 앞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영안으로 보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굴복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질병과 굶주림, 거칠고 막막한 세상사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세상의 모습은요,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갑자기 닥친 사건 사고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감, 강팍한 마음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죽음의 세력에 드리워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논리로는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는 완전히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등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기신 생명과 구원의 주님 앞에서는 죽음의 세력 앞에 지배를 받던 그 모든 모습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세력 앞에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은 생명의 주님에게서 자꾸만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우울해하거나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붙들고 의지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다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편 그리고 모든 선지서, 예언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예언이 헌으로 그치지 않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의 전체 기록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언만 있어도 그 증언은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시대와 환경, 장소를 초월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또 증언하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재간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하면서 나름 믿음이 굳건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딱딱 들어맞는 것이 구슬이 꿰어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신비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700년 전, 아니 몇천 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인가? 그것이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 하나가 구약과 신약이 딱딱 꿰어 맞춰지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한 분이 교통정리하지 않고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각본을 쓰고 몸소 지휘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다 맞춰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말이 곧 성령님께서 직접 각본을 쓰고 몸소 진두지휘하니까 하나같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을 그렇게 풀어 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된 것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많은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이후가 그런 내용이죠. 자, 5절을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증인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되는 그런 형제 자매 그룹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500여 형제 자매들은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대부분 살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살아 있었다고 하고, 누구든지 원하면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부활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세우는 또 다른 증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 야고보를 언급하는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그 동생이라서 그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마침내 교회 공의회의 수장이 되는,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세우는 증인이 있죠. 그 부활의 증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직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00여 형제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그룹에 끼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생경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던 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런 바울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구원하시면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칭호를 그에게 알게 해주시면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의 일꾼의 노릇을 하도록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바울의 존재의 변화로 미루어 볼 때 바울 자신이야말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부활의 산 증인이라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날마다 죽노라 맹세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고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이런 걸 쭉 열거하면서 지면을 할애하느냐라는 겁니다. 우선은요, 부활의 생명, 부활과 생명의 복음에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니 복음을 굳게 믿어라. 우리에게 그 점을 먼저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저 뭐 자기 인생, 자기 현실에만 눈이 고정되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 가운데 별을 볼 수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믿고 따르게 될 때 오늘의 그 고통스럽고 척박스러운 그런 삶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으면 모든 상황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허다한 증인들을 이야기하시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증인의 반열에 이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차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도 날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우리 입술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사명을 자각하고 이런 일을 어느 정도 수행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지금도 이런 일을 잘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현재는 이런 삶이 거의 중단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삶을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예가 아닌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시대가 하도 하수상하니까 내가 사는 게 팍팍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얼마나 소극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힘들고 복음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된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과 그리고 그 복음의 귀한 가치를 다른 사람도 함께 나누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는 일이 결코 밥벌이 생계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아 실현의 그런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명이 우리의 직업적인 일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고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는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 불리는 것도 민망하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10절에 넘어가 보니까 자기는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은 복음 전파 일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모든 일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신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 자기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 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 자기는 한평생 식을 줄 모르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향해 충성을 다했다.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별을 보고 풍성한 삶을 살고 또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죠.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사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인생을 주를 위해 살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 그 주님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은혜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너무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이해하고 우리 삶을 더욱더 하나님과 연관지으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의미 있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듯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여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